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지나가는 시간들은 왜 그렇게 빠른지요? 8월 한 달도 벌써 이렇게 한 달을 이제 보내게 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더운 여름날 우리와 함께 하셨고 8월 한 달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성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철로역정 시리즈 메시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나 어른들이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어른들이 더 많이 싸울까,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싸울까,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갈등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데, 사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싸워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와 싸운다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어떤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키도 고만고만한 놈들이 싸우고, 성질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마음의 깊이도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지, 우리 마음의 깊이와 생각의 깊이와 안목의 어떤 관점이 이렇게 아주 차이가 나면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크거나 성숙하면 그냥 품어버리고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히에리와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수준이 안 맞는데 말싸움을 하겠어요. 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품어버리면 되고 그냥 안아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눈높이에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수준이 자신의 수준이 이런데 상대방의 수준을 내가 같음으로 평가하게 될 때는 싸우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이 배운 거 별로 차이 없는 것 같고 가진 거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큰 소리냐 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는 상대방과 나를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문제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싸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바로 한 사람이 성숙하거나 크게 성장하면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싸우나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안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사실 생각이나 대화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투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품고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웅다웅하는 그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심심찮게 싸우고, 그리고 니나 내나 뭐가 다른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가 다른가, 항상 상대방을 내 눈높이로 끌어내려서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군에서 이등병과 병장이 싸울 수 있습니까?
계급으로도 감히 싸울 수 없지만 서로 위치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같은 이등병끼리는 싸우고 같은 병장끼리는 싸웁니다. 왜? 수준이 같으니까, 계급이 같으니까. 너와 내가 뭐가 다를 게 있냐고 생각하면서 싸우는 거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직분이나 혹은 신앙의 연륜이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자신의 어떤 관점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항상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누가 더 많이 헌신했네, 누가 더 교회의 주인이네 하면서 이런저런 그 갈등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성숙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영적 성숙이 있어야 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시간이 변하면서 대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아주 원대한 그 비전 앞에서 교회도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여전히 신앙 고백이 어린아이와 같고 믿음 생활이 여전히 신앙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뭘 기대하죠?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하나에서도 10가지 다 손이 가고, 그죠? 야단쳐야 되고, 혼내야 되고. 왜 아이들이 이 정도 나이대 되면은 자기 할 일, 자기 앞가림을 이렇게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몸은 성장해도 그 내면에 보이지 않은 성숙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른도 성인아이라고 해서 나이는 분명히 30, 50, 70, 80을 먹었는데도 생각하는 게 유치하고 내면의 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인아이의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유치한 어른의 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어른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나이 먹어갈수록 존경받고 머리 숙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이에 걸맞는 삶의 성숙도 있어야 되고 인격의 성숙도 있어야 되고 신앙의 성숙도 여전히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영적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으로 부르고 권사님으로 부르는데 집사처럼 행동하고 집사님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찰로 달고 있는 그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성숙의 그 모습과 실천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자들로 세워져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대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대하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마음을 지금 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의 상태를 살피면서 편지를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칭찬 받으실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책망 받으실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목회자로부터 영적 지도자로부터 참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우리들이 부끄러울 정도야. 이런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의 성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 권사님 맞아? 저분 교회 다니지 30년 됐다는데 어찌 저 모습밖에 안 될까? 우리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객관적인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특심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뭘 말씀드렸죠?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점검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확신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점검하고 확신하라는 것. 이 점검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테스트하지 않고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또 상고받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과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부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영적인 성숙함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안내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생각이 유치한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어때요? 내가 다 챙겨줘야 되고, 때로는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도 안 되고 짜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과 여러분이 여행을 하고 더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고 우리 마음의 감정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의 성숙이 없는 상태는 그야말로 이런 하초들도 더 이상 성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목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신앙의 성숙과 인격적인 신앙 성숙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은 세속화될 뿐만 아니라 죄성의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누구의 신앙 성숙의 문제를 거론하고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영적 성숙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직분이나 연륜을 여러 번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어깨 힘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신앙의 직분과 연륜에 걸맞는 영적 성숙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시작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오늘은 일부분만 이렇게 봤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아이들로, 영적 어린아이들로 가득한 타가소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요즘은 뭐 타가소라는 말을 안 쓰죠. 우리 어린이집 한번 가보세요.
가끔씩 제가 뭐 이렇게 등산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공원에 이렇게 유치원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이들이 한 20명 되면 선생님이 한 몇 명에 하나 정도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막 아이들을 관리하고 이끌어서 안내를 하고 공원 산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혼자 아이들을 그렇게 내보낼 수도 당연히 없겠지만 아마 그런 어떤 공원에 아이들을 둔다고 한다면 거기에 질서가 있겠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 어린아이들로만 가득 차 있는 타과서와 같다라고 할 때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배고파, 밥 줘, 졸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도움과 돌봄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영적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예배로 이끌어내고 주일 성수를 하게 하고 헌금을 가르치고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고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거기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숙함이 되어질 때,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 타과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공급되어져서 생명의 그 젖을 먹고 자라고 운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촉구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평생의 숙제는 영적 성숙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모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신앙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주일날 누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예를 들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권사님 왜 안 나오셨지? 무슨 일이 있는가 보지. 가 아니라 적어도 세일 마더들은, 적어도 기관의 장들은, 적어도 주일날 보여야 할 얼굴이 보이지 않고 한 주, 두 주 주일에 얼굴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잠잘 부모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동태를 살피고 어디에서 무엇하는지를 알고 문을 잠그고 기다리듯이 교회도 역시 그런 영적 아비의 역할들, 영적 어미의 그런 섬김의 사역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가지 신앙생활의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 우리가 돌보고 찾아가고 만나고 이끌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아직까지 우리 세리 아이들 엄마 아빠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어렵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주일에는 교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세리 도서관을 하나의 사역의 통로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끝입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불신앙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그 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고 접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거,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많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봄과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돈 버는 수단으로만 그냥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영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우리 직장 생활이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아비로서 찾아가고 영적인 어미로서 그들을 돌보고 섬겨야 됩니다. 목회자가 50명, 100명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아비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은 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뭔가 말로만 가르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는 1만 스승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해당 안 됩니까? 여기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돌봄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케어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교회 안에 낯선 사람 오면 그냥 왔다 가는가 보다. 반갑게 다가가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교회 어떤 분위기에 낯설어하지 않도록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영적 아비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교회를 나가서 정착하게 될 때 그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와 이 관계심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낯설어서 다가가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그의 필요를 우리가 살피는, 이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어떤 공동체요 유기체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한 영적 아비였음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져서 영적 아비가 되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손이 가지 않으면 막 그냥 넘어지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어떻게 목회자가 많은 성도들을 다 그렇게 돌보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목사님 도움 안 받아도 나 스스로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공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영적 은혜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현실적인 일들에 마음 빼앗겨서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렇게 빼앗겨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 크리스찬이 좁은 통과한 후에 선의의 인도로 도착한 곳은 해석자의 집이었습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환영하며 방문을 열자 제일 먼저 그를 기다린 것은 기품 있는 인물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초상화 속의 인물은 두 눈은 하늘을 보고 있었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잡고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존 번연은 자신에게 복음을 해석해주고 자신을 양육한 실제 인물 존
기포드 목사 같은 존재를 이 초상화에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방문한 이 집을 해석자의 집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숙한 영적 아비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만이 영적 아비가 아니라 초신자의 신앙과 먼저 이렇게 믿은 자가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신앙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영적 보호모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으로 표현하게 되죠. 몽학 선생이 뭐예요? 나를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를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영적 아비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는 방황하고 있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그들을 방향을 잘 안내해주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몽학 선생의 역할이 바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아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고민과 궁금증과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의 원리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가르치고 함께 도와주는 역할로서 성숙한 영적 아비는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목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목회자만 보이면 안 돼요. 목회자와 같은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일꾼을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월 30일 장로님을 비롯한 8명의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명예권사님들은 세움이 아니라 명예권사로서의 추대이기 때문에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임직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뭘 해보려고 하고 나는 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모임이나 자리에서 빠져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직분에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고백한 그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린아이들 돌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물질로도 섬기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이 모든 열심들이 영적 아비로서 주어지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목회자가 이끌어내지 않고 목회자가 전화하지 않고 목회자가 다가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영적 하가서와 같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 아비의 길을 가고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의 그 아비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예.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먼저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영적 아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영적 아비들이 영적으로 어린 심령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해석자가 이 초록정을 보게 되면 목자의 이 초상화를 보여준 후에 순례자를 인도한 것은 넓은 응접실이었습니다. 청소를 안 한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난 듯 보이는 이곳에서 해석자는 먼저 머슴을 불러서 청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머슴이 이 응접실에 아주 먼지가 자욱한 청소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를 시키니까 빗질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곳에 터내기로 막 그냥 흔들고 빗질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머슴이 빗질을 시작하자 방 안은 먼지가 피어올라서 숨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옆에 있던 하녀에게 물을 가져다가 온 방에 아마 스프레이로 뿌리지는 않았겠지만 물을 그렇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가 잦아들고 방 안은 고요와 평안을 외쳤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했을까?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뜻을 묻는 크리스찬에게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지는 인간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빗질하는 모습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일으켜 깨우치기는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물 뿌리는 하녀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마음을 왕이 구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먼지가 가득 쌓인 응접실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그냥 빗질을 하게 되면 그 먼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물이 뿌려져서 복음이 그 문제를 잔잔케 하고 평온케 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율법이나 도덕은 인간 변화에 실패한 지 오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명예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자, 그리고 또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먼지만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러나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볶음밥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들어야 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오직 복음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말씀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이 복음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복음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래서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복음이 바로 영적 성숙의 아비로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인생의 문제와 답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릴스 영상이라든지 쇼츠 영상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설교 영상도 짧게 나오는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뭐 2, 3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어떤 영상 속에 뭔가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우리 톡방에도 올리고 복음을 우리가 많이 좀 실어 나누고 전달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정보 웃기는 그 말 한마디도 우리에게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자랑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영적 아기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아기의 또 한 가지 역할은 뭔가 하면 인내와 상급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인내를 포기할 수 없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네?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내가 있고 인내를 알고 인내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이번에는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또 안내합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 둘이 의자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모습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한 아이의 모습은 평온해 있습니다. 불평으로 가득 찬 아이의 이름은 종욕이었고 평온한 모습의 다른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저 종욕이라는 아이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석자가 대답하기를 저기 두 아이의 보호자가 멋진 선물을 준비해 두었으니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종욕은 당장 그것을 누리지 못해 기다릴 수 없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해석자는 종욕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뜻하고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평생을 걸고 배워야 할 레슨이 있다면 바로 인내의 레슨입니다. 인내는 그냥 내가 의지로 뭔가를 참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참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참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참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인내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삶을 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뛰어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인내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철로 역장에서 이 영적 성숙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의 모습으로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내가 이 영적 아비의 어떤 역할로서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의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숙함의 신앙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고 영적 아비의 그런 심정으로 날마다 성숙한 자의 그런 섬김과 헌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성숙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싸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교회 안에 정말로 섬김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어린 심령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많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